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이 지금까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번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이 이제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섣부르고 어리석은 그 판단을 함으로써 갈수록 이스라엘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렸던 블레셋, 그 블레셋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인간 큰 병기를 출전시키게 되면서 그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압도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바짝 얼어붙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게 되면 골리앗은 무려 40일 밤낮으로 소리쳐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자기의 우월한 그 몸을 내보이면서
강인함을 어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스웠고 만만하게 보이면서 또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날들을 끊임없이 해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 장수의 말을 듣고서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숨어서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꼭 맞아봐야 아프고 싸워봐야 세다는 걸 그들은 안 싸워봐도 충분히 예측되는 그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체급은 최정상을 뛰어넘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기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싸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마치 포효하는 그 사자 앞에 바짝 얼어붙은 그런 생쥐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이전 본문에 보면 11절에는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좀 달랐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는 그 골리앗의 모습과 말을 들었지만 놀라워하며 두려워한 데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4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두려워만 했고 지금은 도망갔을까요? 아마도 40일 밤낮으로 그 외쳐대는 골리앗과 그 말에 있어서 매일 그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기도 꺾이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던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떤 말을 듣고 묵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맞은 위기 가운데서 일개 시골 소년인 이 다윗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그 전장의 현장을 도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난관을 극복할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형들처럼 용사도 아니었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그것을 잘 보라. 그 주제를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이 또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조달하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자식 중에 3명의 형들은 아주 용사로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했고 아마도 그들은 공을 세워서 이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하며 사는 그런 명예로운 삶, 그런 꿈을 쫓아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뒤따라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집안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거두는 것들을 많이 하였고 특별히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잔심부름들을 맡았습니다. 양떼들을 맡는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 비하면 극히 평범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작은 일들, 이런 심부름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왕으로 낙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한테도 나 이제 그런 심부름 안 한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아시십니까? 이제 내가
왕으로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형들 도시락 배달이나 하며 양떼들을 돌보며 그런 것을 이제는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군사학이나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왕으로 세움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었지만 그는 일상의 평범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평소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살폈고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던 그 날에도 일찍이 나서서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신분이 변하여도 변함없이 맡은 일들을 돌보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어려운 일들은 내가 그만하고 특별한 일만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점들을 높이 사시고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이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구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목자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또 있고 그때에 따라 또 부르심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이 충만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땅히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또 오늘 다윗이 도착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침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의 안부도 알리고 인사를 건네고 심부름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 한 덩치하는 골리앗이 보이고 또 그가 뭐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를 마침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외쳐댔던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어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을 다윗은 세심하게 다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저런 되도 않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이스라엘까지 비방하는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서처럼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다윗이 어느 관점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마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는 그 천막 안에서 간음하는 남녀를 찔러 죽였던 것처럼 그 똑같은 거룩한 분노를 이 다윗이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분노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그랬던 자기 형들도, 사울도 다 꼼짝을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선뜻 자기는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총력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을 주어서 가문에, 이 왕의 가문으로 가족으로 대하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받은 치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퍼부은 이 모욕을 갚아줄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다. 이런 치욕을 안겨준 골리앗을 죽이는데 보상이 웬 필요냐? 보상이 웬 말이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자기의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 전쟁 때마다 군대의 힘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승리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리쳤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물러가는 승리의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은, 그의 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땅의 존재인 그 골리앗의 키나 어마어마한 그 힘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한 자신과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는 가운데에 그 거인족을 보았음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그 믿음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쳐서 골리앗을 덤비며 쓰러뜨리는 그런 일 때문에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충만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놓여져 있지만, 문제 앞에 나를 세워보며 나를 묵상하기보다,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위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대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맡은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다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묵상하기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